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유혹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것.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또 그런 힘과 또 기도, 그런 믿음의 능력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절부터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게 엄청난 큰 충격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짓는 과정과 또 솔로몬이 짓기 전에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이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제작 성전을 지은 것이고 이 성전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곳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결국 역사 속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BC 722년에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체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엄청난 유대인과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722년에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아픔과 고통이고 그들의 죄의 산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괴되었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그 이후에 약 500년은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성전이 다시 재건돼서 지금까지 있는데 이 성전이 더 나가서 헤롯이 그 성전을 더 크고 아름답게 증축을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니까 너무 놀란 거죠. 제자 중 하나가 이 돌은 어디, 이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은 어떠합니까? 라고 할 때 그냥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너무나 큰 충격이죠.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이 사건을 경험한 데다가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전을 보게 되면 이제 고각 이제 공원이라고 해서 성전 밑에 이제 공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증건이 돼서 있지만 그 밑에 가면 1세기 때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근데 파괴된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면 돌멩이들이 어마어마한 큰 돌이 이 성전 벽이 무너져서 막 떨어져서 있는 그냥 그래서 그 성전 밑에 보면 큰 거대한 돌들이 그 벽이 무너진 있는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이 파괴된 역사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 성전이 파괴된 건요.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예루살렘을 관장하는 총독,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빌라도였잖아요. 그 이후에 로마가 파견한 총독의 이름이 뭐냐면 게시우스 플로로스라고 하는 총독이 예루살렘 관장했습니다. 주후 66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고에 손을 대요. 그래서 금고를 다 약탈해 버립니다.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이 예루살렘을 이 총독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이 금고를 다 약탈을 해요. 이 약탈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엄청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통해서 이제 대대적인 해방운동, 로마에 있어서 우리가 해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곳곳에서 엄청난 이제 봉기들이 일어나려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더더군다나 이 봉기를 확산시킨 게 뭐냐면 이 성전에 대한 제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8년 멸망이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자행됐냐면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제1대 황제거든요. 그전엔 공화정으로 있다가 황제가 된. 근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로마 전역에다가 자기 이 신전을 만들고 나를 섬겨라.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주 큐리오스다 그러면서 황제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고 일반 다른 이 신들과 같이 자기를 황제 숭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그에 계속해서 로마 황제들이 신전들을 짓고 그 황제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숭배를 한 거죠. 황제가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에도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을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두 군데예요.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고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후에도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리고 다른 황제 신전들이 생기면서 그 신전이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이제 그곳에서 이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성전에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유대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가 함께 드려지니 얼마나 분노해요. 근데 이 결정적인 분노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제 이 분노를 일으키기 전에 아까 이 황제를 숭배를 하게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이제 전 지배하는 곳에서 300여 종의 이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자체만이 아니라 로마 땅을 전체 지배하다 보니까 로마는 다신교다 보니까 자기가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 땅의 종교들을 인정을 해줬거든요. 인정해 주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신들, 그리스 로마 신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숭배하면서 그렇게 숭배할 때 그 종교들, 그 지역의 종교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에도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인정을 해줬냐면 바로 이 때문에 인정을 해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 황제를 위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유대교도 하나의 종교로 300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 인정했는데 이때 대제사장 아냐니의 아들 엘르아살이 드디어 이 로마를 이제 촉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총독 게시우스 플로리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금고를 약탈했다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고 두 번째 이 제사에 대해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 황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금지해버린 거예요. 로마가 엄청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를 지배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가 베시파니우스라고 하는 베시파니안이라고 하는
황제이기도 하고 베시파니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베시파니아스 황제가 이제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이 로마의 황제가 디도 티투스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되는데요, 그 아들을 보냅니다. 장군으로 보내서 10만 명의 로마 군대를 그와 함께 보내요. 그 10만 명의 로마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너무 분노를 해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잘 멸망시켜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한 번에 정복할 수 없는 이곳에 반항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면서 이 로마 이 장군 티투스가 분노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성전을 완전 초토화시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완전히 초토화시킨 게 AD 70년에 일어났던 9월에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나머지 있지 않도록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40년 후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모습으로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있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환란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유혹이 있을 때 너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믿음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절부터 8절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때가 언제 일어날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올 때를 준비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저희 역사 속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라고 하는 이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말세에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라, 예수라고 칭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미혹에 대해서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진과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고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의 징조를 간파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때 미혹이 아니라 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이었지만 여러분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누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겠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엄청난 환난 가운데 믿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오히려 너희들은 그거에 신경 써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주님의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도 이렇게 이단 같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도 유혹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엄청난 이 시대의 환경 속에 시대를 분별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는, 우리가 얼마나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들이, 지진의 소문들이, 막 엄청난 소문들이 와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든든히 쓰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으며 단단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든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